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독교의 전도 구호입니다. 자, 요즘에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란 말로 또 적절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천당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많이 부족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부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앞에서는 보편적인 인간의 이 상태에 대해서, 그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상을 이방인 성도로 좁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방인 출신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그들에게 집중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적용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대인들만 남았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크게 합쳐서 얘기할 때는 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에서는 할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때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랬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이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나타냈거든요.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난 지 8일 만에 그 생식기의 부피를 잘라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표시하는 그런 특별한 표식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죠.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이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에서 얘기할 때는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언약을 받지 않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당연히 언약을 맺지 않았었으니까 언약 밖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 언약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이게 다 언약 백성에게 준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할례와 언약,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인 할례와 언약을 받지 않은 그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 구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구원 능력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소망이 원래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 능력으로 이방인들까지, 우리들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앞에서는 그때에 그랬는데,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지냈던 때, 그때는 아무 소망 없었던 때였는데, 13절에서 이제는 이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제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그 상황인 이제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멀리 있다, 가깝게 있다라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우리는 그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랑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우리는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14절 15절에 우리 보혈의 능력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주님이 가져오신 것,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화평입니다. 평화. 이 평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도 평화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평화,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종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지역도 없고 천당도 없으면 세상이 평화한 거 아니냐? 나라도 없고 전쟁도 없으면 그게 평화한 거 아니냐? 무정부 상태죠. 오히려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샬롬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헬레 사람들에게서는 이 평화하면은 뭐가 생각났겠어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는 이 팍스가 이제 피스, 평화라는 뜻인데, 그 로마의 통치에 있으면 평화롭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는. 그러나 그 말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 샬롬, 진정한 팍스, 진정한 피스, 이 화평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이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화평은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중간에 막힌 것을 하셨다. 그의 육체로,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마음만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로 죽으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원수된 것, 그 둘은 뭡니까? 그 원수된 것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을 통해서 갈라져 있었죠.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이 할 수 없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기고 당연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은혜를 받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유대교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스스로 폐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계명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폐해집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 죄를 지으면 그 피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계명으로 된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그것을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지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고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구원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되는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같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절에서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서로 친하게 하셨다. 사이좋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이어서 우리 16절, 17절, 읽었으니까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겠어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이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 이거를 다 누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유대인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그것도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 받는 성령 다르지 않고 이방인이 받는 성령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폐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그 안에 담을 두고 서로 구별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 구별이 다 없어지고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구별하고 나누어지고 그룹 짓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라도 교회, 경상도 교회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보교회, 보수교회가 따로 있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원수된 것을 하나로 그 담을 허무시고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가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우리 안에 서로 자꾸 담을 만들고 구별을 하고 그룹을 짓고, 이거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에서 22절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성전에 다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는 거였습니다. 부지런히 명절 때마다 성전에 가고 또 성전에 가서 늘 기도하고, 이게 옛날 신앙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성전, 건물 성전에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처소, 거룩한 성령의 전인 건물이 되고 또 연결되어서 주의 몸인 거룩한 성전, 주의 몸인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간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우리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시민이었는데, 이제는 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 우린 다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 되게 하시고 동일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냥 구원받고 각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하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을 건축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축으로 비유할 때 20절에 보면 건축의 터는 뭡니까? 먼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도 이제 구약보다는 신약 시대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가르친 복음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이제 되지 않은, 바탕이 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 모든 모양을 다 갖추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흉내내도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교주가
모퉁이 돌이 되면 그것은 다 이단이 되는 거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 각 사람이 건물이에요.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전이잖아요. 각 사람이 건물이에요. 각 사람이 건물인데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그랬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는 완성된 교회라는 게 없어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미완성이니까 내가 속한 교회는 당연히 미완성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 문제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는 교회는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서의 문제들을 우리가 고치고 그것들을 우리가 메꾸고 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주의 몸인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각자 이 안에서 그룹들도 있고 마음도 나눠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막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허무셨고 우리를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가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동일한 시민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있었던 어떤 기준으로도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모습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차별이 아니에요. 그것은 섬기기 위한 구별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등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가진 것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 안에서 그룹이 따로 생겨지고 함께 있을 수 없다면, 여러분 지역 출신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다면 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맞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교회로 우리는 날마다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신교회가 30년 전 영신교회하고 오늘 영신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지난주 영신교회하고 오늘 영신교회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더 풍성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고, 분리된 것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 보혈로 이뤄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돼요.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는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들 막힌 담을 허무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화목한 관계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들끼리 그 사이를 다시 막아 담을 쌓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고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또한 무엇입니까?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각자의 주님을 모시는 처소가 되고 성전인데, 건물인데 우리가 함께 연결돼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구원의 풍성한 이해와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자격 없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힘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전립선암 8시에 오전 8시에 수술 받는 우리 조창신 집사님, 이상봉 권사님 남편 되시는 조창신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장약을 복용 중인데 또 이상 없이 잘 수술이 되고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관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소변줄이 막혀서 뚫기 위해서 또 큰 병원으로 지금 이동해서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자꾸 이제 소변줄이 막히고 그래서 이제 몸의 기능이 막히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고 믿음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 여러 환우들 위해서 또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역대급 태풍인 흰남노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모리타니아에 우리 교회인들이 우리 교회가 헌금한 돈으로 우물 파기 사역이 비로 인해서 마지막 완료 작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속히 완성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온 메시지를 보니까 이제 뚜껑을 덮었대요. 이제 뚜껑을 덮었으니까 그 위에 이제 마지막 작업만 하면은 이제 우물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정말 생명의 우물이 되고 복음의 우물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